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이 가을에 우리 홍선사에서 이렇게 특별 법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좋은 법회 장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법당에 들어보니까 너무 거룩하게 장엄된 이 법당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전국 여러 사찰 많이 다녀봤지만은 도심에 이렇게 장엄한 도량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참 희유한 일이다.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주지 스님과 모이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다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개한 생각이 듭니다. 모두한테 무량한 부처님의 광명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마음을 기울여서 기원드립니다. 예. 자, 자신들한테 아주 박수 한번 보내시죠. 오늘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 이런 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도 살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산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방법으로 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황혼이 돼서 이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 되면은 돌이켜보면 내가 뭘 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 열정같이 불꽃 같은 사랑도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 때문에 생긴 자식 보고 산다. 이제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부부간에는 냉담해지죠. 요즘 우스갯 말로 60이 넘어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영감이 깨가 있으면 몽치목으로 치고 싶다 그러잖아요. 왜 사냐? 왜 나 괴롭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정년퇴직하고 남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회사원 하든지 공무원 하든지 이런 분들은요, 젊을 때 큰 소리 쾅쾅 치면서 부인들 예나 꽤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그런 남자들은 기운이 빠집니다. 밖에 나가라 해도 잘 안 나가고 맨날 마누라 뒤만 따라다니면서 밥 달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찮게 죽겠죠. 그 여자들은 그때에 대해서 더 이제 살 길이 생깁니다. 무슨 뭐 사나 캐니 뭐니 하러 개모임이니 뭐니 해서 쫓아다니죠. 남편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 되면 남편 애미기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사랑해서 만난 남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 애지중지하고 또 키운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머리 굵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여자친구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원종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처자의 말을, 그러니까 자녀와 마누라 말을 듣기를, 그 처자가 자기한테 악담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해도 그거 달게 여기고, 부모가 좋은 말로 타일러도 그거는 원수가 하는 말 같이 그래 듣는다. 그런 말이 부모 원중경에 나옵니다. 실제 그 자식들이 키워가지고 보내놓으면 마누라 말만 듣지 부모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잘못 키운 것이 아니고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기대를 탁 접어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이제 내 자식만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도 그렇다. 남자 자식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인생들이 다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업에 열정을 바친 분들은 내가 사업을 이만큼 일으켰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 결국 지고 발발 떨고 있다가 이 죽음을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에도 요새 나오는 무슨 동양 사건 이런 것들도 굴지의 우리나라 37위에 해당되는 그 거대한 기업이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업이 무슨 그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그분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내부에는 그런 썩은 기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추구한 인생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대체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뭘 그러면은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며 뭘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게 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래도 절에 올 때는 마음을 비우고 와야 되는데 절에 와서도 마음 비우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와서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뭘 원해서 옵니다. 여러분 그 입시철이 되면은 저쪽에 대구 팔공산에 가바위 부처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인산인해가 됩니다. 달기질 틈이 없이 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전부 다 불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종교였거나 불교에 좀 관심이 있어도 처음으로 오는 분들이 그 입시철만 되면 옵니다. 와가지고 3일씩 4일씩 밤샘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여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3일씩 4일씩 밤샘 기도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초심자가 와가지고 3일씩 밤샘하면서 3000배 만배 절 거뜬하게 해냅니다. 그러면 야, 저분들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생각? 신심이 너무 돈독하구나. 그런 생각하고 보살님 대단하십니다. 이러죠. 그런데 그 자식이 대학 딱 가잖아요. 절이 딱 안 옵니다. 내가 얻을 거 얻었다 이거죠. 안 옵니다. 그렇게 목을 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자기 소원이 성취고 되고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욕심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이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음에 자기 정말로 필요할 때에서 부처님한테 와서 기도하면 돌아봐 줄까요? 안 돌아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거는 절에 올 때는 내가 어떤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 때문에 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절에서 우리 스님네들이 늘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탐, 진,
치, 이 삼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삼독이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독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탐진치다. 탐은 뭐냐면요, 내가 구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탐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욕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구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면 그건 이제 탐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본수껏 살아라 이 말이죠. 근데 인생은 요행을 바라거든요. 내일 뭐 우리가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는 것도 요행을 바라고 사긴 사는데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저축하면서 밥 안 먹고 굶고 살면은 요 월급에서 만족한다, 또는 내 요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산다, 이런 만족함을 아는 건데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자기한테 불행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과 불행은요, 늘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늘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느냐면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큰 불행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 큰 불행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소소한 행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겹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고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람 태어나는 순간 그런 거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해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런 욕심을 내지 말자. 욕심을 절제할 줄 알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대한 성공을 위한 욕망을 없애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다칠 만큼 그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데 사람이 화 안 내고는 못 살지만은, 그러나 화보다 더 사람 몸을 망치는 건 없습니다. 제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스님인데요, 음욕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화내는 거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음욕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욕망이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시야를 통해서 욕망을 느낍니다. 그러면 예쁜 아가씨를 보면은 젊은 스님이니까 참 예쁘다, 데이트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순간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망치지 않습니다. 근데 화를 한번 내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촉이 납니다. 그 화내는 게 그 음욕을 품는 것보다 더 겁나는 거거든요. 그 누구 말처럼 화나고 있는데 그 사람 침을 모아가지고 그 개한테 먹였더만은 개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화내는 마음, 이 진심이라는 게 그 DNA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급적이면은 화를 자제하라. 틱낙한 스님도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화를 안 내는 것이 인생의 행복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조금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자만 딱 쉬면은 화가 자제가 되는데, 그 한 박자 그 순간 화하고 자기 정신하고 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버럭 상대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어찌 됩니까?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내는 거거든요. 한 박자 쉬는 거, 이거 중요할 겁니다. 그럼 치는 이제 어리석은 건데요, 어리석은 이것은 이 불교 정신이 아니고는 고치기가 힘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도 어리석은 일이 있지만 나라도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난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있죠. 이게 뭡니까? 4대강 사업이죠.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의 공약입니다. 공약은 뭐냐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도장을 다 찍어줬습니다. 해라, 이렇게. 그 사람 당선시킨 거는 그거 해라는 거 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또 떠들잖아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나쁘게 되고 녹조가 되고 이런 이야기 우리 지금 공범입니다.
누구 타달라고 우리는 우리가 찔린 거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마디에 속았죠. 다 돈 벌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다 도장 찍었거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음 앞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돈 벌게 해준다는 욕심, 탐진치할 때 그 탐, 그게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이명박이를 탓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어리석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화를 냅니다. 탐진치 세 가지가 다 들어갔죠. 이게 큰 나라 살림에도 그렇지만 작은 우리 인생의 집안 한 가정, 내 개인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무수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진실을 볼 줄 모르는 우리의 눈을 탓해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정신을 탓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금 전국에 절이 약 한 8,000개가 있고요. 교회는 다방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범죄율은 세계 5위권 안에 들었냐는 거죠. 그렇게 구원하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범죄율이 높아가고 왜 청소년들은 말을 안 듣고 왜 부모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느냐. 왜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불행하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종교 프로테지로 따지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이슬람 국가 빼놓고는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행하다 하거든요. 종교를 가진 이유는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가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명박 말처럼 우리 모두가 부자 된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탈세를 해야 되는데 탈세는 국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 됩시다라는 말이 뭡니까? 도둑질 하자라는 말이잖아요. 다 이렇게 DB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월급쟁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준으로 부자 소리 들으려면 3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자녀 둘이 키우고 먹고 살고 이러려면 그 300만 원 적금 볼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 됩니까? 그럼 뭐 어찌해야 됩니까? 남 눈 속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도둑질하고 눈 속이자는 이야기는 다 범죄자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부자 됩시다라는 말이 이게 도둑질 합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만 원 벌이 가지는 사람, 이 월급이 적은 사람, 그럼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락과 이 천당과 이 지옥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천당이라고 해서 무슨 뭐 밥 공짜로 뭐 미기 주고 잠 그냥 지어주고 좋은 옷 주고 이런 게 천당이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해서 뭐 지옥 불만 있고 무슨 그런 데가 아닙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뭐 먹을 것이 구조하고 입는 것도 풍족하더랍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단지 숟가락을 하나씩 주는데 그 숟가락이 너무 길어요.
한 3m 정도 되는 숟가락 하나씩 주는데 이걸로 밥을 퍼먹으려니까 밥을 퍼가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그 규율이 손으로 퍼먹을 수는 없는 규율이라 꼭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라는 게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지 입에만 넣으려고 하려고 보니까 밥이 한 술도 입에 못 들어가 맨날 쫄쫄 굶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천당을 갔는데 천당의 조건이 지옥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한 3m짜리 되는 숟가락을 하나씩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퍼가지고 남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이 똑같은데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생겼을 때 이때 그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재벌도 목 조르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돈이 몇 조 있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물론 서민들보다 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죠. 근데 레스토랑에 가서 밥 편히 먹겠습니까? 레스토랑 들어오면 또 이거는 회장이다 다 쳐다보죠. 못 갑니다. 집에서 그 이건희 회장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가정부 차려주는 밥으로 만족하는데 그 반찬도 우리가 먹는 것처럼 다르지 않아요. 김치에다가 뭐 나물 몇 가지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이 사는 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그분 집이 뭐 넓다고 해서 다리는 오른쪽 방에 두고 왼쪽 발은 저쪽에 안방에 두고 머리는 딴 방에 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한 평 반짜리 조그마한 그 침대에 자거든요. 조건 똑같습니다. 가진 게 있으니까 좀 안심은 되겠죠. 그뿐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한쪽이 불안한 거는 돈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불행한 딸도 저 뉴욕에서 자살해버리고 그건 무슨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별로 행복한 삶 아니거든요. 그 조금 재물이 없는 분들은 그냥 재물이 좀 없다. 없어서 내가 할 것도 못한다 뿐이지 그 마음은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조건은 지옥이나 천당이 똑같듯이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인생의 그 참 행복이 뭐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분도 불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불경 그 경고 하나 이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온 국민 먹이 살리느라고 고생을 하시죠. 그런 분이 있어야 또 한국도 잘 살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이렇게 올려다 볼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삼독심을 제거하고 그 속에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